오늘은 27장 후반부지요. 14일 동안 그런 풍랑 가운데 있었다. 자연재해라고 하는 거, 이런 태풍이 온다고 하는 거, 참 그 힘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계속 쫓겨가다가 육지가 좀 가까워지고 하니까 이제 닷을 내리고, 이런 환경에서 선원들이 자기들 먼저 도망가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우리만 갖고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닷을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살린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공동 운명체니까 어려울 때는 끝까지 같이 하고 같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뱃사공들만 먼저 도망가면 나머지 사람은 참 배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경험과 기술이 없죠. 언제나 이 배를 하는 선원들은 안전을 책임지고, 내려도 제일 뒤에 나리고, 심지어 선장은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는 것이 하나의 그 신사도지요. 이러는데 나만 살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린다 약속했지만 사람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다. 자, 나사로를 살릴 때 돌을 풀어 돌을 굴려놔라. 말씀으로 못하겠습니까? 또 나사로가 일어나니까 수족 맨 것을 풀어라. 또 살린다면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완전히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데 뱃사공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지요. 열 나흘간 풍파에 시달리고 멀미로 먹지도 못하고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음식을 이야기해 34절, 구원을 위해서 그런다. 먹어야 힘을 내고 헤엄에도 치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다. 다 정의줄을 놓고 있는데 바울이 음식을 먹어라.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자가 없을 거다. 35절은 성찬 시간은 모두가 비싸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떼어 먹으니 다 따라서 안심하고 받아 먹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숫자가 나오지요. 필요하고 음식도 먹어야 된다. 숫자가 나오지요. 276명이었다. 굉장히 큰 배였던 걸 알 수 있죠. 지중해를 건너서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였다. 엄청난 규모가 큽니다. 그때는 동력이 없으니까 돛담배 돛을 달아가지고 항해하던 시대였죠. 이게 마젤란이 세계 일주할 때도 그런 배로 한 겁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도 마찬가지고 대서양 태평양 건넌 것도 그런 배로 건넜죠. 그 뱃사공의 그 노련한 기술과 경험과 이런 게 굉장히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엄청나게 큰 배 화물을 싣고 가다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백부장과 군인의 권세보다도 선장의 경험이나 선주의 힘보다도 이런 위기 앞에 다 주저앉고 소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 희망을 갖고 죄수의 입장이지만 그의 말이 먹혀 들어가고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안심을 주죠. 그래서 36절에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어디 가든지 희망을 말해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을 시켜주는 자. 인간은 쉬없이 걱정하고 불안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을 시키고 위로해주고 감사하고, 이게 좋은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이 결국은 지도자가 되지. 리더란 것은 어디 가든지 야,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안심해라. 사람들을 도닥거리고 살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말해주는 자죠. 근데 리더가 돼가지고 큰일 났다, 뭐 어쩔지 모르겠다, 뭐 걱정이 나고 심지어 불평이 나고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그건 좋은 리더가 아니죠. 예. 하나님의 리더십 말씀은 위기의 빛을 발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고 살리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한 게 좋겠다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다 보면 성경의 리더십은 성령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죠. 성령의 지혜를 받든지 기도에서 은혜를 받든지 감동을 받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나는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인도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황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 준 건 아니잖아. 언제나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여기는 완전히 성자식한 것처럼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위기를 당하기 때문에 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바울을 의지하고 바울의 말에 희망을 걸고 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섬에 가서 또 석 달 있지 않습니까? 내일 보면 거기서 또 보고 들은 건 모든 걸 틀림없이 이분들이 바울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이 이러더라. 산 증인들이 되고 말지.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드는 사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를 하는 사람, 이게 축복이 됩니다. 예.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없으면 가서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뭐 다투고 문제가고 인간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 문제 갖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했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기도로 내려놓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구원자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에서 현재에서 구원의 길을 말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살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꼭 내가 무슨 가르치려 안 해도 내가 앞서려고 나서지 않아도 위기에
차이가 드러나게 되지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 네 사명 때문에 이 백성, 이 배는 안전하다.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을 거다.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 말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노라.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38절) 이제 배를 가볍게 해서 한 발짝을 더 육지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배 아까운 짐들 다 버리지요. 다 버리고 식량과 짐 다 버리고 이제 다 또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항해가 안 되지요. 다시란 게 배에서는 굉장히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 다들 끊어버리고 돛을 달고 바람 맞춰 해안으로 돌진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니까 배가 이제 그 모래톱에 걸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육지 뻘에 걸려버린 거죠. 여기서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고물은 물결에 깨어져 가더라 그랬죠. 배 앞면을 이물이고 뒷면이 고물이죠. 앞면은 가다가 앞면이 삼각형 아닌가요? 가다가 이제 육지 뻘 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고 배 뒤편은 이제 물결에 깨어져 가더라. 그래서 이제 헤엄쳐서 이제 육지로 가는 길인데 죄도들은 다 죽이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건의하죠.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서 그러지 말아라. 여기까지 왔는데 죽이겠느냐.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다 나가라. 그래서 헤엄쳐 나가고 힘이 안 된 사람은 늘 조각 또는 배에 있는 물건을 붙들고 뛰어내려 가지고 배 섬에서 다 상륙해서 구조되더라. 거기까지 지금 됩니다. 바울의 3차까지 전도 여행들, 그 4차는 지금 로마로 가는 그런 모습. 이 섬이 바로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그 땅에 밑에 있는 조그만 섬 외딴 곳이었죠. 거기서 한 석 달 살아갑니다. 자, 오늘 아침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다. 다 절망해도 왜? 하나님과 통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진짜 리더지요. 이제 배에는 바울이 전부 리더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섬에 가서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 바울이 완전히 다 이제 주인이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병도 낫고 뭐 대접도 받고 뭐 이런 모습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풍파와 어려움과 세상은 캄캄하고 해도 안 뜨고 구름이 보여가지고 달도 없고 패도 없고 캄캄한 암흑 속에 풍파 속에 보대끼고 살아가 살 희망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다.
하나님의 무슨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 위기가 기회가 돼버렸어요. 정신 차리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배후에 더 크신 분이 있고 살 길을 주신 분이고, 물론 평소에 경건이 있겠지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주신 거지. 하나님과 평소에 무슨 관계도 없고 뭐 이런 사람에게 나타날 리가 만무하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어려움은 도리어 기회가 되고 여러분을 더 리더십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어려움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바울 따르겠어요? 자기들 뭐 실력이나 경험이나 권세에 앞세우고 그렇게 되겠죠. 이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에는 합력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살 길이 나타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올 겁니다. 위험한 일도 오고 재해도 만나고 인간이 뭘 안 되는 거는 다 절망하지 않습니까? 현실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러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 바울은 달랐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를, 그리고 안심을 지키고 그들을 권고하고 감사하게 하고 세워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어려울 때가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준비된 사람이는 그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성경의 인물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고난당해요. 요셉이 고난당해요.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다 좋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고 말잖아요. 경건, 하나님과 교제, 사랑,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밤낮으로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사랑하고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고 늘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세상 것 생각하고 다른 것 사랑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지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것, 뭐 사람 의지하는 것 좀 다 내려놓고 성령을 더 의지하고 자꾸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좋아하고 최고 가까이 하면 성령은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만 보는 사람, 현실만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갇혀있고 절망하지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시게 되고,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선교의 삶이고 주님의 징의의 삶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